아멘.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은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가족.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속하게 되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들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가족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신자가 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부모님으로서 삼위 하나님 만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나라를 속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태어나자마자 삼위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앞장에서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봤다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는 오늘 끝까지는 안 읽어봤지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과 형태와 너무 유사해요.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세 단락으로 끊어졌다면 11절부터 22절도 세 단락으로 끊어지고 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꾸를 이루듯이 갑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뭐냐면 신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이야기가 교회랑은 어떤 관련이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오늘 두 단락만 볼 텐데 11절부터 13절이에요. 13절부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때 봤을 때 1절부터 10절까지 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라는 것을 말했다면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나라에 속해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구약 때까지. 그죠? 이거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조선시대라고 아니라 조선시대 아니라 BC 전에 우리나라 땅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이 오기 전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나라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있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그 사람들은 구원 받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구원은 유대인과 할례자들에게 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표는 어디에 있냐면 할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는 표로서의 할례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언약이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백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에베소 교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랐으니까 할례를 받았겠어요? 기준이 없는데 할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로 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능성으로 보나 혈연으로 보나 전혀 아무런 분기시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너희이고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어본 두 번째 단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에베소 교인에게 왔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땅이 맞나?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맞나? 교인이 맞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관점에서의 구원을 살펴볼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이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서서 어떤 삶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마귀에게 속한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만 보면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방인의 구분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대해야 될 방식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였단 말이에요. 의.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의도 없고 할례도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로 제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두 높은 담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라가 유대인에만 있고 유대 땅에만 있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방인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중간 벽, 이 벽은 뭐냐면 혈연으로, 민족의 특성으로 막혀있는 담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립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혈연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연과 상관없이 민족계 차별 없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막혀있던 중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혈연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민족적 차별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피보다 진한 건 없어요. 자기 가족보다 친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누가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오히려 혈연에 있는 가족보다 훨씬 더 진짜 형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혈연을 뛰어넘는 민족적 담을 허물어버린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혈연의 벽을 민족적 차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가지고 있던 구원의 벽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때 뭘 요구하셨냐면 너희는 율법의 의가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인치시고 확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에겐 이것이 있지만 이방인에겐 율법의 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율법의 의를 폐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존에 있었던 나의 의는 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어지는 의만이 참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몸에 있는 흔적을 가지고 내 의야, 내 공로야 라고 말했던 이 기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실제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으니까 실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함이 드러나서 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신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 앞에 볼 때는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 새로운 확증이라고 하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기준을 가지고 세례 받았어. 이제는 너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너가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너와 내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례의 장벽도 무너지고 민족의 장벽도 무너지고 오히려 뭐만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치심, 새로 태어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태어남과 함께 뭐가 하나 되냐면 이 의의 표징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확증으로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전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화평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화평이고 평안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평화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 밖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요? 너와 내가 민족이 다르구나. 전쟁. 교회 밖에서는 너와 내가 신분이 다르구나. 전쟁. 너와 내가 얼마나 학력이 다르구나. 전쟁. 너와 내가 얼마나 배경이 다르구나. 전쟁이 벌어져요.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밖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분노와 진노를, 이 전쟁을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풀리셨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진노를 쏟아버리시고는 우리를 향해서는 진노가 풀린 거예요. 화를 예수님께 다 풀어버리시고는 우리를 향해서는 화가 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는 소리로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홀로 예수님 혼자 계셨던 거예요.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이 땅에서도 버림받은 그 진노가 쏟아진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후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진노를 다 받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이 끝이 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모든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민족 간의 갈등, 다른 무엇과의 갈등, 누군가로 인한 자기의의 갈등, 자기가 얼마나 더 높은가를 말하든 더 나은가를 말하든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오직 자기의 죄만이 용서받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로 의롭게 되는 그 소망만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에만 있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교인이 되었어? 부르심을 받았지? 그렇다면 진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확장이, 민족적인 확장이 벌어진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반드시 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난 교회에 속하진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해요? 보세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은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안 살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보호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의 보호하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화목하게 해서 새로운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국정원 직원처럼, CIA 요원처럼 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야, 교회가 어디 있어? 이 땅에는 교회는 보이지 않고 어딘가 숨어있는 교인들만 이렇게 암약하고 활동하는 것이 교회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이 신자를 모아서 한 몸의 사람으로
교회,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동일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이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혀 하나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실제의 한 몸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신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도 있다고요? 2장 1절과 10절에서 보이는 신자로서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11절부터 22절까지의 어떤 교회도 있다고요? 보이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 신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해체시키는 유튜브로 방송하고 유튜브로 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참다운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화평을 이루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화평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사라져요?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뭐예요? 이 땅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전쟁이 영원히 끝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화평이 일어나려면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려는 요소들을 막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냐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일부러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죠. 교회 안에 좀 내가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좀 지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죠.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양 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교양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불러요. 내가 고향이 어딘데 우리 고향 사람들만 모여서 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부유한 사람들만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원래 다툼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출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놀랍게도 무엇을 이뤄내는 게 교회라고요?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자신의 의와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애초부터. 복음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애초에 분쟁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주마다 들려지지 않으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한 장로님과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도 저랑 좀 안 맞고 저도 그 장로님과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랑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격정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상태 가운데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때마침 경조위원회 맡으신 분이어서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 장례식에 있는 돌아가신 성도님과 오랫동안 교회에서 같이 생활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아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모든 장벽과 분노와 아픔과 서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장로님 안에도 계시는구나. 저 장로님의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눈 녹듯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도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되게 충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 믿는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똑같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집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신앙을 가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의 신앙으로 모이게 하시냐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옆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원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둘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어떤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신자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보통의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게 맞춰지겠습니까? 잘? 안 맞춰지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란 게 힘들겠어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자는 이 다름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의 색깔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의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이 결혼 생활 안에서 배워가고 훈련가 되는 거고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령 안에 있는 부부라면 결혼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저 형제랑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평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전쟁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화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실체를 확인하고 너와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고 실현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제도, 나라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유튜브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이 평화와 화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